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도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에 그 헤스본 왕 시온을 격파하고 또 이어서 바산 왕 옥까지 다 싸워 이겨서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서 보자면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제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면서 번민했죠. 이스라엘이 너무 많고 강하고 마치 온 땅을 이렇게 온 지면에 덮여 있는 것처럼 너무 크고 많다. 소가 모든 풀들을 다 뜯어 먹는 것처럼 다 내 주변을 이 모압 땅에 이제 근접해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뭐 이렇게 뜯어 먹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신을 보내서 발람이라는 점술가 예언가를 청해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발락이 보낸 그 모압 장로들, 모압 왕 발락이 보낸 모압 장로들과 또 미디안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가서 이 발락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점술하는 발람에게 물으시죠. 왜 이 사람들 누구냐는 겁니다. 발람이 대답하기를 모압 왕이 보내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렇게 부탁한 사람들이다라고 대답을 했고, 하나님은 발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이 이스라엘은 복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 모압 장로들에게 또 그 함께했던 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할 테니까 이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이 장로들이, 이 귀족들이 돌아가죠. 그랬더니 이 모압 왕 발락이요. 이게 아무래도 더 많은 이 사신을 보내고 더 많은 복채를 좀 줘야 되겠다. 그러면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서 이 발람에게 청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다시 한번 부탁하고 간청을 하죠. 무엇이든지 무슨 요청을 하든지 내가 다 주겠노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보니까 발람이 그 신하들을 유숙하게 합니다. 하룻밤 더 이곳에 머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내가 좀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만, 내가 너에게 전하는 그 말만 하면 된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는가,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감히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7족들을 다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에 늘 두려워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무서워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모압 왕 발락이 보기에 자기들이 마치 그 소가 풀을 뜯어 먹을 때에 그 풀처럼 아무 힘도 없이 그냥 다 뜯겨 먹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이 소고 우리는 이 그 땅에 있는 그 들판에 있는 아무 힘도 없는 풀 같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땅들을 차지할 수 있게 하신 모습이 이 모압 왕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와 보였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한 일개 민족이 나타나서 모압을 이긴 그 나라 모압 왕을 치고 또 그 땅을 빼앗은 그 헤스본 왕 시온을 격파시켰고 또 그 북쪽의 바산 왕 옥까지 격파시켰으니 그게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스라엘을 이겨보겠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막아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좀 이상했던 게 이스라엘이 꼭 이렇게 모압과 전쟁을 하려 했을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이 에돔 나라에 있어서는 이제 모압 바로 밑이 이제 에돔 나라인데 이 에돔 땅은 우회했어요. 에돔 왕과는 이렇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에돔은 우회했고요. 또 모압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싸울 의도가 분명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 발락은 마냥 두려웠던 거죠. 마치 헤스본 왕 시온을 쳤던 것처럼, 아니면 이 바산 왕 옥을 쳤던 것처럼, 그들과 싸워 이겼던 것처럼 우리까지도 싸워 이기면 어떡하는가라고 걱정을 한 거죠. 자, 그것 때문에 기껏 생각해낸 방법이 그 발람을 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씀이요, 이 모압 왕 발락의 마음에는 이게 있었어요.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 말이 반복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저주해 달라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도 맞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이렇게 점령해 나아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광야에서 지켜주셨고, 또 이 싸움에서도 싸워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있는 이 방법은 이 백성이 저주받게 하는 것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모압 왕 발락이 했었어야 할 생각, 모압 왕 발락이 취했어야 할 반응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것을 좀 인정하고 겸손하게 이것을 받아들였어야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고, 하나님이 싸워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옆에서 보았다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알고 인정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반응해야 되었을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저는 이 발락의 요청에 대해서 이 발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이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 발락의 요청을 거절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하겠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두 번째로 찾아왔을 때 더 높은 고관들, 더 많은 이 고관들이 또다시 복채를 들고 찾아와서 발람에게 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주겠노라 라고 하면서 구했을 때, 이때 이 발람이 그 발락의 고관들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내가 좀 알아보겠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 말을 들으면 믿음의 말인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이미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는 이 사람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 발락이 요청했던 대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아라.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생각해 보면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이 발람에게 무엇을 지시하셨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핑계를 대는 거죠. 그리고 좀 지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지 분명히 알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해 보겠노라, 뭐 이러면서 핑계대고 이 발락이 보낸 이 고관들을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모습은 있지 않은가 좀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후에 이 발람이 했던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의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들은 분명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 원치 아니하셨고, 또 오히려 발람이 이 고관들을 따라 가는 것 또한 원치 않으셨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발람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좀 기다려 보려면서 즉각 순종하지 않고 또 다른 그런 불순종의 여지를 남겨놓았던 그 모습들, 핑계를 댔고 또 지체했던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분명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이 결단하고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람이 했던 모습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으나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므로 불순종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가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또 모압 왕 발락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신 것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인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나 자신을 이겨보려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을 이겨보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 그런 두려움의 모습들, 혹은 이 발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지체하고 불순종의 여지를 남겨놓는 모습들 우리들에게는 없는가 좀 돌이켜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단순하게 또 분명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불순종의 여지를 만들어내고 또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에 우리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 걸어갈 때에 하나님 수많은 그런 가능성들과 생각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또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내가 나를 위하여 그 일들을 만들어 나아가려는 그런 불순종의 그런 여지를 만들어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마음 주님 앞에 늘 진실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엎드릴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